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첫 주인데요.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했고 2022년도에는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주 2022년도 올해를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그널 사인은 전도서를 강해해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강해를 올해 2022년도는 할 것이고요. 오늘부터 전도서 강해를 하려고 했는데 강대상에서 강단에 올라와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코로나 여러분 영향일까요? 코로나 영향일까요? 아니면 제가 좀 바쁘게 살았을까요? 연말 연초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문자, 카톡 수없이 오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몇 통 안 온 것 같아요. 손가락 10개 안에 꼽을 정도 온 것 같은데 손가락 10개 안에 꼽은 것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귀찮았는데 오히려 그게 좋네요.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영근 집사님, 코로나가 재작년 2020년부터 그랬습니까? 1년 됐나요? 19년부터 코로나가 있었어요? 19년부터.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실 건데 궁금하시죠?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종식되나? 그래서 우리 언제 코로나 없는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현상, 이런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미리 아시고 살자, 우리. 알고 살자. 그래서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언제 끝나냐? 그래서 마스크 없이 일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던 때로 언제 돌아가냐? 궁금해하실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자,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요한계시록 6장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은 여러분 7인이 나오죠?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분별 못하고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7인은요, 계시록 6장 7인 잘 아십니다만, 이런 말은 보편적인 말이겠습니다만 도장이 7개단 말이죠. 7개. 그래서 그 도장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의 7인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요한계시록 6장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냐면 말세의 징조죠. 말세가 되면 무슨 일들이 있냐는 거죠.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르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첫째인이죠. 첫째인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 그런데 여러분 첫째인을 딱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 예? 그런데 이 흰 말이요, 흰 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이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 탄 사람이 있는데, 흰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멸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엉터리들 해석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흰 말은 어떤 거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멸류관. 내가 예수다. 그리고 이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우기고 또 우긴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 대표적인 흰 말에 말세의 징조,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거의 대다수인데, 지금 신천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 넘어간 사람들이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 에? 우리는 코로나에서 언제 자유로워서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그거를 성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읽기만 하고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부분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 3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대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계속 읽으세요.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주의. 여러분 둘째인 붉은 말은요, 말세의 때는 전쟁입니다. 전쟁. 내가 들으니 둘째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전쟁. 네가 내 행물 사이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뒤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두리도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인이죠? 여러분 이건 기근입니다. 계속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온역입니다. 온역. 검과 못 흉년과 고치는 병이 많죠. 질병이.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다섯째 인은 순교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30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내가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몇 인이라고 그랬죠? 7인이다. 7개 인이다. 그런데 지금 도장을 몇 개 뗐냐? 읽었느냐? 지금 5째 인, 5인까지는 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을 뗍니다. 보십시오. 6째 인. 여섯째 인을 떼요. 여러분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이것부터 인이 있고요. 이건 7인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요한계시록 6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 여러분 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고 부는 나팔 있죠? 이 나팔도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이. 그 다음에 인. 요한계시록 그러면요. 무슨 막 신비한 그런 책으로 알고 신천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취급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구분을 했습니다. 4군데죠. 네 가지 구분이죠. 인, 나팔,
대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은 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때 들어가냐면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백보자 심판. 이렇게요, 여러분, 네 테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책도 아니고요, 어려운 그런 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갈, 다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말을 할 때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혹 해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저기서 말세의 징조. 말세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나팔은 환란의 시작. 그 다음에 대접은,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아시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냐면, 어디를 말씀드리고 있냐면 인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인 다음에 나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이 나팔, 마지막 나팔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재림을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준비된 사람들은 다 휴거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 대접은 심판. 그래서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냐? 여러분, 6째 인까지 우리 집사님이 5째 인까지 읽어드렸고, 자세히 설명됐다는,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코로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불편하시잖아요. 저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알고 살자, 우리. 알고. 그래서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냐?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계속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쭉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지금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12, 13, 14절을 읽어줬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 14, 6째 인을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상태인데, 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나팔, 7도 나팔이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을 하신다고 그랬냐? 이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우리 예수님은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 마지막 나팔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마지막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냐? 대접이 있다. 그래서 이 대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대접 속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서 추수를 끝내버렸거든요. 알곡 추수를 끝내버렸어요. 알곡들을 데리고 승천해버렸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승천하지 못한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쭉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 대접이.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저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 대접 속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세 징조 6째 이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저는 2021년도 충격받은 게 어떤 걸 충격을 받았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여러분, 정말 선진화나 경제나 국방이나 이런 것들을 선도해가는 선도국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국민이 죽었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매장을 하든 아니면 화장을 하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매장도 할 수가 없고 화장은 더 할 수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그래서 어떤 장면을 제가 봤냐면 냉동차를 시체를 넣어놓는 보관하는 냉동차를 길거리에 쭉 세워놓고 그곳에다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관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매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포크레인으로요 쭉 파놓고 사람을 하나씩 반듯하게 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안 그랬습니까? 가족들이요 장례 지금 그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서 지금 장례를 하는데 장례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도 수천 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6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며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쪽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자, 지금 읽어드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거는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도 이게 어떤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다시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12절이죠.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러면 지진이 이 인류의 이 지구상에 큰 지진이 많이 나겠구나.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는 말이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묶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러분 달이 피같이 된대요. 그 다음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며, 별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온 우주의 인류에 닥칠 어떤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예? 별이 땅에 떨어진대요. 그런데 13절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4절에요. 보겠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걸 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쓰나미가 났는데요, 여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없던 섬이 생기고요, 있던 섬이 없어져 버리는, 그게 어느 때 일어났냐면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있을 때, 이때 언론, 여러분 TV에서 방송한 겁니다. 있던 섬이 없어져 버리고 없던 섬이 생겼다는 거예요. 있던 섬은 사라져 버리고 없던 섬이 생겼.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6째 인 사건 아닙니까? 6째 인. 그런데 15절에요. 15, 16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2, 13절에 기록된 것이 뭐다? 이게 코로나가 이 속에 들어가는구나. 코로나가 그러면 여러분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코로나가 지금 무슨 사건이냐? 이 6째인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6째 인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가 6째 인이냐? 자, 1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도요?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가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17절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5절, 땅의 임금들과, 임금이면 여러분 왕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네? 왜 이 코로나가 6째 인이냐? 임금,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왕족들과 귀족들이죠. 뭐라 그럴까요? 왕족. 예? 지금 국가 살림을, 나라의 살림을 하면서 여러분 내각 그 장관들 이런 사람들
끼우면 될까요? 예? 국회의원,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군들과, 그냥 장군이에요. 장군, 장군, 국방, 군사, 군사력, 예? 그 다음에 부자들과, 부자, 기업들이죠. 대기업. 응? 보십시오. 여기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뭐 사령관, 뭐 그 다음에 기업의 뭐 회장들, 이런 모든 것으로 여러분 뭐를 해보려고 해요? 이 코로나를 퇴치시켜 보려고 지금 다 하잖아요. 특정 국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를 셀 수 없는 돈을 투자한단 말이죠. 투입한다 이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코로나 퇴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예? 굴 속에 들어 숨고 산 바위 틈에 숨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왜 숨냐? 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을 한다 못하,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력, 국가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 코로나를 퇴치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거든요. 전 겪어봤어요. 국가의 그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보통 경험을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국가의 그 권력, 그걸 경험하지, 일반 보통적인 사람들은 뭐는 여러분 안 겪어보냐면 이 국방력, 군사력은 안 겪어요. 왜? 이건 군사력을 겪으면 사람이 거의 죽거든요. 무기, 그 다음에 아주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군인, 이걸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다면 우리는 못 견딜 겁니까? 못 견딜 겁니다. 그렇게 겪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국방력까지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재벌, 기업들 그 돈까지 다 쏟아부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과 바위 틈에,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끄럽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굴과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여러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권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력으로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돈으로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코로나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6째 인이니까 앞으로 우리 최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있는데 아직 나팔까지 안 갔고 대접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직 이 나팔로 안 들어갔으니까 눌루날라 시간이 많구나. 아직도 시간 많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022년도는 어느 때냐? 자,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7장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떤 거냐면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해요. 한 번 더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끝이잖아요. 예? 지구를 콩가루로 뭐 수백 번 만들 만큼의 핵이 지금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 보면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만 하지 핵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8장입니다. 자, 8장.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여러분 6째 인까지 떨어졌죠. 6개 도장 띄었어요? 찍었어요? 자, 8장입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 말이요. 7째 이제 마지막 인이잖아요. 이 7째 인을 뗄 때에 반시니까 30분 아닙니까? 반시 30분.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런데 이 7째 인을 저는 어느 때로 봤냐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8년 전. 8년 전에요. 이상하다. 제가요. 왜요? 뭐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가 별일 없이 조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이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 7째 인 떨어지는 때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8장 7째 마지막 인을 뗄 때는 짧은 기간, 반시니까 짧은 기간 동안 세상에 별일이 없어요. 막 큰 충격을 받고 막 놀래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그 반시 30분 동안 짧은 그 시간이 지나면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면 계속 읽으세요. 14절.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뉘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계속요. 7 나팔. 자, 이 집은 다 7째 나팔이죠. 7 천사가 나팔 물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는 여섯째 인 때 있었던 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 전 세계, 그러면 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2021년, 22년 이때는 어느 때냐면 여러분 첫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면 첫째 나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8장 첫째 나팔은 땅에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여러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몇 번째 나팔에 재림하세요? 여섯 번째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때 준비된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신부로 단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작된 2022년도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첫째 나팔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런데 첫째 나팔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여기 땅의 재앙이다. 땅에. 뉴스 수없이 보셨잖아요. 저쪽 브라질, 호주 뭐 이런데 지금 막 말할 수 없이 막 그 불이 나가지고 막 몇 달을 가도 끄지도 못하고. 그런데 브라질, 그 다음에 뭐 호주,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만 그렇습니까?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깨어서 관심을 갖고 쫙 보시면요, 뭐를 금방 느낄 수 있냐면, 아하, 내가 지금 이 첫째 나팔 땅의 재앙 가운데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왜 그렇죠? 온도가 상승됐어요. 온도가 상승이 됐어요. 여름에 더웁기가요, 말로 못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뜨거워진다. 뜨거워져. 대기가, 지구가 뜨거워지고, 막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날 것이다. 그런데 땅의 재앙이니까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하는 것만 있냐? 아니다. 아니다. 여기 여섯째 인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지금, 저도 부스터샷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이고 하는 뉴스를 또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백신 3차 접종이 부스터샷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벌써 4차 접종을 시작을 했대요. 그럼 저도 또 4차, 우리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몇 장,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어요? 6장. 12, 13, 14절, 12절서부터 쭉 보니까 코로나는, 자, 결론이죠?
코로나는 종식이 된다 안 된다? 종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과학자, 의학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들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제일 처음 발견한 그 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독감 있죠? 예? 지금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 맞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코로나가 독감으로 의식되기 바로 밑에 와 있대요. 여기 와 있대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독감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독감하고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마스크는 영원히 못 벗어요.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먹는 치료제 나오고 그 다음에 4차 맞고 이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다. 종식시킬 수 없다. 뭐처럼 알아야 된다. 독감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첫째 나팔 알았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아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팔 천사들이 부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정신 차릴 앞으로는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무슨 일이냐? 보십시오. 지금은 막 온 사방 온 여러 나라에서 막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국가에서도 못 꺼요. 그 돈 많은 나라들이, 그 잘 사는 나라들이 6달씩 막 산불이 나서 타고 있어도 못 끈다니까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땅의 재앙.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뭐 어떤 뉴스를 우리가 듣고 보고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곱째 나팔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요. 일곱째는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6개 나팔인데 6개에서 이미 우리는 첫 번째 나팔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남은 나팔은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5개밖에 안 남았어요. 사업장 막 늘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식이 뭐 돈 잘 벌어가지고 출세해야 되고 뭐 그럴 때가 아니요. 어느 때요? 말씀으로 밝히 깨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 시대죠. 제 말 정리가 되죠? 말씀으로 깨야 돼. 밝게.
그리고 그 깨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봐야 돼. 시대. 그 시대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재앙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첫째 나팔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되면, 예? 이 첫째 이거 끝나면 여러분 둘째 나팔이 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둘째 나팔이 시작되면, 둘째 나팔이 시작됐다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4개밖에 안 남았거든. 4개밖에 안 남거든. 그러잖아요? 둘째 나팔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왜냐면 마지막 7째 나팔은 우리 선생님 재림하니까 공중재림 하시니까 그때는 늦었고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 4개 안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둘째 나팔은 여러분은 이제 온통 이 눈하고 귀를 어디로 기울이냐면 바다. 바다의 시선을 고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가본들 여러분 몰라요. 제가 낚시를 안 했던 사람인데요. 우연찮게 우리 사모님 그 고향 그 집에 갔다가 한번 낚시를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숭어 훌치기를 한번 해봤어요. 첫 해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지금은 박사가 됐습니다. 누가 그러대? 저 숭어 훌치기 하는 거 보더니 백발백중이 돼요. 저보고. 던지면 걸어내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3년 하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제가 입 밖으로 하는 말이 바다가 변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섬에 가면 거기 사는 분들이 말 그렇게 해요. 바다에 무슨 일이 있다고.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수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린 둘째 나팔은 보니까 바다에서 소식이 와야 돼. 바다의 재앙이다 이 말이야. 응? 바다의 재앙. 첫째 나팔은 무슨 어디 재앙했어요? 땅에 재앙했어요. 그래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TV를 보는데, 인터넷을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어디 바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를 자주 듣게 되거든. 벌써 둘째 나팔이 부러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틀림없을 겁니다. 뉴스에서요, 뭐 바다에 관계된 그런 뉴스를 하는데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오염,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막 바다에서 그 사고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바다 생물이 막 어떻게 이상이 돼.
그런 것들을 자주 들으시면, 아하, 우리는 시대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 아하, 내 귀로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리지만, 내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리지만, 내 영혼의 귀로는 벌써 두 번째 나팔이 부러졌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기회가 몇 번째 나팔까지밖에 없다. 네 번째 나팔까지밖에 없구나.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귀와 눈을 어디에다가,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 뉴스를 집중해서 구분을 하시라. 그러다가 둘째 나팔이 불렸구나. 자, 세 번째 나팔 불어볼까요? 세 번째 나팔을 들어볼까요? 10절이죠.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나팔 소리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사시면서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시대는 첫째 나팔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첫째 나팔 속에 들어와 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어느 만큼밖에 안 남았다 하고 내가 내 전체 삶을 알고 미래를 안다면 오늘 하루도 그냥 개세라 그렇게 사실 분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 함께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자.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자. 코로나 얘기하는데 이렇게 1시간이 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된다. 코로나는 종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성경이다. 종식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독감처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뀔 거예요. 늘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내 사업을 피해가 없도록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늘 연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 자, 신명기 28장 읽고 끝나겠습니다. 1시간이 가버려서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입니다. 자, 14절까지. 여러분, 올해 2022년 올해는 여러분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은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다. 자, 읽어만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은요,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너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복 받는 길이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 받는 길이다. 그러니 복 받는 길, 다 우리 복 받는 길 선택하자. 읽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너를 일어나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소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9절 잘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꿀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친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손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